주님, 우리가 참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힘과 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격려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며 또 주님의 도전하심이 필요하며 저희의 갈 방향을 알도록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참 밝히 또한 빛을 비춰주시는 것 또한 저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드리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앞길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저희가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삶이 주님의 진리 앞에서 밝히 드러나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 가운데에 온전히 주의 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4절부터 같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14절 먼저 읽고 15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맛있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삶의 태도와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게 되는데요. 계속 저희가 이 부분 계속 읽으면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결국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의 기초하에 이 모든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보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박해한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원수 지는 것보다도 더 좀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지는 건 뭐 서로 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공격적으로 나오고 저도 뭐 공격적으로 나가고 이러다가 서로 좀 관계가 안 좋아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뭐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박해라는 건 사실상 거의 일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내가 행하는 선한 행위들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목적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 반대편에서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위에서 거의 찍어 누르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하게 되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원수 짓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일방적이고 그래서 억울한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축복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상대방을. 그러면서 또 더 정확하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죠? 이게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모르겠습니다. 감정까지도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100%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질문이 사실 들기는 합니다. 그죠? 완전히 모든 감정과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그 마음에 대해서는 일단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으시고요. 확실한 건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결국 뒤에 나오는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도 동일하게 그 사람이 악하게 끝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은 실제로 나를 공격하고 내가 완전히 찌그러지고 눌러지고 심지어 소멸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해서도 그런 사람한테 막 잘해주고 이렇다기보다요. 그 사람이 나한테 파멸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나도 그 사람이 파멸되기를 원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그 사람이 파멸되기를, 소멸되기를, 없어지기를, 그리고 망해가기를 속으로 소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그냥 잘 되기를, 자기 인생이 그냥 가던 길로 잘 풀리기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려면 시기 질투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진급을 했던지, 장사가 잘 됐든지, 돈을 많이 벌었던지, 가족들이 잘 됐든지 좋은 일이 있는 건데,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려면 사실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것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과 함께 슬퍼하기보다는 빨리 내 갈 길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잠깐 머물러서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요 사실 다 일맥상통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잘 되든 아니면 뭐 나랑 비교하는 거랑 상관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든 그 사람을 비교하여서 아니면 뭐 내가 가가지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저 사람과 함께 기뻐해 주나 이러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함으로써 그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마음으로 가서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슬퍼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면 아유 저렇게 또 주저앉아 있어가지고 너무 힘드네 그냥 잠깐 위로해주고 난 지나가야지 라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손을 뻗어서 도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저희가 함께 그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들어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을 함께 해줄 수 있고 슬픔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냥 묵묵하게 저주하지는 말고 나의 가던 길을 가고 그리고 그를 이렇게 악하게 되돌려 주시는 말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국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16절 말씀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이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불문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그러려면 16절 말씀처럼 내가 낮아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의 교만함은 참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다고 또는 많은 경험을 했다고 또는 그냥 단지 내가 더 나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저희도 모르게 저희의 높아진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교만한 모습에서 나오는 것들일 겁니다. 근데 그런 교만한 모습에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결국 사랑으로서 대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높은 위치를 유지하는 또는 그것을 즐기는, 그죠? 왜냐면 사람이 나는 높고 너는 나보다 낮잖아.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잖아. 나는 잘하는데 너는 잘 못하잖아. 라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사실 저희한테 있는 쾌감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쾌감에 계속 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도 아까 읽었는데요. 17, 18절 읽었는데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되도록이면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19절에 그래서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맛있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의 자녀들이나 저희의 배우자, 저희의 가족들,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원수를 그 사람들 대하듯이 대합니까? 그렇죠? 실제로 돌아오는 거는 창이고 칼이고 이런데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웬만하면 화목하게 지내라라는 말씀도 실제로 화목은 피차간에 오가는 게 있어야 화목할 수가 있죠. 저만 잘한다고 해서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표현대로 할 수 있거든 웬만하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쉽게 말해서 먼저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가서 냅다 지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항상 화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그것이 원수를 할지라도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저희가 베풀어야 할 것들을 베풀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1절에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써 악을 이기라.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말씀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좀 좋은 관계에 있지 못한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죠. 우리도 악인을 대해서 똑같이 악으로서 행하고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선은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들이요.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장부터 11장까지의 복음에 대한 내용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원수나 박해하는 자에게까지도 선을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뒤로 돌아 나가서
자기에게 한참 적은 빚을 진 사람들에게 가서 너 왜 돈 안 갚냐고 이렇게 다그치고 혼내키고 막 경찰에 넘긴다 그러고 그러면 다시 그 왕이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 탕감해 준 거는 기억도 못하고 너 이렇게 가서 너한테 조금 그거 빚진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행하면 너는 전혀 나의 호의를 받을 가치가 없는 자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이제 깜빵에 넣게 된다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먼저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먼저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해 보면요. 일단 우리가 얻어낸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얻어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뭘 잘해서 얻어낸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뭔가 똑똑해서 얻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많아서 얻어낸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뻐 보여서 얻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은 자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원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어주라 라고 하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영광만을 생각하셨다면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세상을 다시 창조하셨어도 되었을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영광을 함께 추구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냐면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에베소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적대적으로 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마치 무조건 옳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이 길이 맞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선의하게 대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렇게 커다란 빚을 탕감받은 왕에게 탕감받은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들한테 그냥 무작정 강한 기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기보다요. 받은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행하면서 살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러한 삶을 살 때에 너무 좀 과하신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가 받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엄청난 희생의 사랑이 과연 얼마나 나에게 놀랍게 그리고 값도 없이 주어졌는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거기에서 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것이 없으면요. 나는 여전히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을 당연히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쥐도 사랑받으려면 할 만큼 해야지. 말이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내가 할 만큼 해서 이 위치에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면 지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여기까지 못 올라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잘못하고 나를 짓밟으려고 한 사람을 향해서 당연히 받은 대로 갚아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반대로 원수와 박해받은 자를 향해서도 그 사람의 선을 구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즐거워해 줄 수 있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낮아져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먼저 값없이 그 엄청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삶 속에서요 참 많은 도전이 되고 적용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분명히 뭐 작게는 그냥 단지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싫어하는 수준일 수도 있고 크게는 정말로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다음 행동을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더라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고 삶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지도 않으시고 저희한테 너무 어려운 일을 이거 너네 해야 내가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희가 기도로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